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인 그 영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그런 믿음도 생기게 해 주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에 성경에 나타난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첫 번째 시간인 오늘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흔히 잊어버리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지만 종종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들 하시죠?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잘 사는 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잠언은 그것은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삶의 길은 지혜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똑똑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IQ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떤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 사고하는 어떤 틀,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길을 의미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 막 머리가 좋아지고 그 SAT를 막 퍼펙트 스코어를 내고 막 무슨 GRE를 보는데 단어가 다 외워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아주 평범하고 오래된 진리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이건 정말 참이구나 하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평이하고 쉽고 게다가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잠언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인용한 잠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아마 즉각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도 낫다. 찔리시죠? 지난 주간에 막 화를 버럭 냈던 일들이 혹시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또는 막 다른 감정에 휩쓸려 갖고 할 말을 안 할 말을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냥 읽는 순간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똑똑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똑똑한 거는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다 없어져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그 청년의 때 얘기지, 중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똑똑한 것으로는 별로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다. 사람 됨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 자체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복된 삶의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을 때 저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입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이렇게 숙청하고 귀양 보내고 또 무슨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갖고 죽게끔 만들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그 라이벌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지가 앞에 2장에 쭉 걸쳐서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모든 정적들이 다 제거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저 같으면 이제 나를 방해하던 놈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보기에는 솔로몬은 굉장히 냉정하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전에 모략과 이 전략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제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벌써.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략과 전술들은 다 파괴하는 전술들이었습니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제거할 사람이 없어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술들은 제거하는 전술들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도 솔로몬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내 지혜로는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내가 가진 지혜는 파괴하는 지혜지 세우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첫 절,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또는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그 기브온은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무려 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궁에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궁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6마일을 가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을 잘 보면 그냥 한 번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에서 바친 번제물은 그때까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진 않았겠죠, 그렇죠? 가서 한 마리씩 번제물을 갈 때마다 한 마리씩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1000번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6마일을 걸리는 거리를 1000번을 갔다. 왕이니까 설마 한 마리만 보냈겠냐. 그래서 2마리,
2마리라고 해도 500번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라고 해도 300번을 갔다는 얘기예요. 1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다고 해도 100번을 갔습니다. 600마일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기브온에 자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들도 다 죽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겠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없이 찾았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 1000번제 제단 쌓는다고 3년간 기도에 작정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거롭게도 기브온을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내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에 있어서도 내 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면 그 인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어딜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2-3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는 예배드리는 곳일 수도 있고, 거기는 함께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고, 거기는 가지 모임일 수도 있고, 거기는 그냥 우리가 이웃들끼리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세요.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클로짓 안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편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급할 때,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찾던 것을 이렇게 그쳐요.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 제가 오래 했지만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큰 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또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당간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프로모션도 됐고 병도 나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언제 그런다는 듯이 싹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잘 사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평안할 때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론 여기에 있는 어진이도 마찬가지고 같이 YMCA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농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경기할 때가 중요할까요? 연습할 때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경기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때 코치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때 제대로 연습해 놓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서 코치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YMCA 경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 뒤에서 이 부모님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선 끝나면 애를 막 데려다가 야단을 쳐요. 내가 경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었니? 그건 저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중요한 건 경기가 아니고 연습이니까 연습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에요.
중요할 때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예요. 평상시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해결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평안할 때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걸어서 몇 마일을 가더라도, 또 내 시간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지혜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두 번째, 복된 삶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이 교회에서 배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중요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해 보시죠. 기브온의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갔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게 뭐냐 하면요,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지 수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표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다 아무 액수나 적어라. 내가 줄 테니까. 그리고 백지 수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실 때 그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러고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제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때의 명예나 돈이나 또는 오래 사는 것이나 또는 원수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거를 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 그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안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들이 무슨 봉사를 얘기할 때 또는 무슨 구제연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야, 네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돕는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가 있어야지 도와주지. 그런데 네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도울 마음이 없다면, 내게 돈이 많아지고 내게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쓸 때가 더 많아져요. 돈이 더 생기는데 도와줄 곳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쓸 곳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졌지만 내가 거기에 부을 시간, 그런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쏟아야 될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뒤에 오는 것을 위한 무슨 여유가 생겨도 그것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이런 질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나한테 나올 때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 재물들은 초태생을 갖고 와라, 마지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는 다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firstborn이죠.
여러분 처음 난 것들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첫 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소를 잘 키웠는데 소가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좋은 것입니다.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는데 그 땅에서 첫 소출이 나왔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땀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런데 그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야, 니네들 공부하고 직장에 이제 가거든 첫 월급을 받을 거 아니냐. 그때 첫 월급을 받으면 100불을 이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렇게 종종 우스갯소리 비스름하게 얘기합니다. 몇몇 청년들이 그 목사의 말을 듣고서는 벌써 청년들이 100불을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벌써 몇 사람이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것을 무슨 기브 앤 테이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가보면 그걸로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리건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그 액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 할아버지들이 설날에 세배하러 온 손주들한테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을 딱 기대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올해는 100불을 주실까, 200불을 주실까. 기대하는데 할아버지가 세배를 했는데 덕담을 딱 건넨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줘요. 그 집안은 세배의 자리가 거래의 자리가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막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랑 떡국을 먹고 한참 놀고 이제 가려고 하면 그때 할아버지가 써라 그러고서는 용돈을 하나씩 손주들 불러갖고 다 나눠줘요. 아이들은 내가 세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한테는 세배를 하고 덕담을 받고 갈 때는 할아버지가 용돈을 챙겨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11조 할 때마다 경제적인 그런 복을 턱턱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1조를.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거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구나. 이거 냈더니 역시 약발이 먹히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11조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한테 경제적인 복은 별로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복 주시는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 크신 복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은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나한테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중요한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하고 영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을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욕심을 참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질서를 먼저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한테 가져오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지혜는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판결과 다스림으로 이 사람들이 복되고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지도에 보면, 그 spiritual direction에 보면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쭉 적으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나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영적인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하루에 저희들은 1시간 반씩 5번을 기도하는데요. 그 5번의 내용을 다 그 글로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일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총 하루에 한 7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쭉 써요. 쓰고서는 이제 쓴 내용을 갖고 가면은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됐고 또 어떻게 맺음되었는지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네 하는 것들이 그 글 안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서제스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그 기도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를 테이크오버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갔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소원들을 바꾸어 보자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을 잘 맺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덕이 되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지혜의 왕이신 그분의 어깨 위에다가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만드셨습니다. 그 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지혜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길 끝에서 발가벗기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길 맨 끝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길 맨 끝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난하고
명예도 부도 영광도 없는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지혜의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사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려지는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돈 있고 권세 있고 게다가 머리도 좋은 그런 왕을 생각하면서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솔로몬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진짜 지혜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맨 끝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권세나 부나 영광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꿈꾸던 그런 부와 명예와 존귀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고 유대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했어요. 아무도 이 길을 지혜의 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참 지혜는 이 세상의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앞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보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 지혜를 신자가 진지하게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미련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미련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미련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물질과 부와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련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화평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음을 얻는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린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돈이나 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그 미련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이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따라가지 마시고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지혜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혜의 길이 높아지고 부해지고 또 총명해지는 길인지를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보니 그 지혜의 길은 오히려 연약해지고 오히려 미련해지고 또 수모를 겪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참 지혜의 길로 저희에게 알려지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용기 있게 걸어가신 이 지혜의 길, 저희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